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벌써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20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이론적인 부분을 쭉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리고 왜 함께하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십자가로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 11장 12장부터 와서는요 그 이론적인 부분을 다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렇게 자비롭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마땅히 드리고도 남을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 산제물이라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구체적으로 이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러면요, 어떻게 드리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 어떻게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방식이 좀 달라요. 유대 방식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헬라인이나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헤브라이즘 방식이에요. 헤브라이즘. 그리고 저기 그 로마나 그리스 로마나 유럽은 이 헬레니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헤브라이즘 방식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헤브라이즘 방식과 헬레니즘의 방식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헬레니즘 사고는 뭐가 발달했는지, 이게 이제 순수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성의 영역이 발달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이 순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다. 그래서 순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수학이에요. 수학, 기하학. 수학과 기하학을 통해서는 뭐냐니까 다른 거 말고 순수하게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진리를 도달할 수 있는 게 뭐 피타고라스 라든지, 이 수학을 통해서는 다른 거 개념이 없잖아요. 순수 이성을 가지고 또 기하학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어졌냐니까요,
이 헬레니즘 이 사상에는 건축학들이 발달되었지. 건축들은 철저하게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성적인 계산으로만 이게 이제 건축이 되어지잖아요. 자, 축구 선수 할 때도요. 축구 선수를 수학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수학을 드러내냐? 축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다리 길이, 그리고 몸통 길이, 머리 길이, 이걸 수학적으로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컴퓨터도 보면요, 철저하게 연산작용이에요. 수학적인. 그래서 뭐가 발달되냐니까요, 이게 이성으로 머리로 하는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개념이 자꾸 발달되어진 거죠.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발달된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머리와 신학으로 딱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헬레니즘 방식이고, 헤브라이즘 방식이 뭐냐니까,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은요, 건축이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목동 몰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떠돌이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그 건축이 발달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과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요, 이 몇천 년을 통해서 이렇게 서여진 거예요. 예?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12 그 족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스토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출애굽했던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패역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니까 모압 평지 앞에서, 모압 땅에서 저쪽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의 그 많은 또 이게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이후에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요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나오는 이야기, 다윗 왕이 나오는 이야기, 솔로몬 왕이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뭐 여러 왕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멸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혼을 나고 난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온 이야기, 그 메시아가 무엇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갔을 때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개념이나 관념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을 창세 때부터 쭉 있어왔던 수많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했고, 인간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또 인간은 어떻게 했고, 이런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통해서? 역사의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머리지 이성이고 관념이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은 헬레니즘식의 이해가 아니라 헤브라이즘식의 이해예요. 헤브라이즘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수많은 시간과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이 12족장에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머리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지금까지 역사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도 다 담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구원의 영역으로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경험을 바탕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실제 머리로 이성으로 관념으로 개념으로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스토리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헤브라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떤 이해해야 되느냐? 2024년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삶으로 경험으로 이해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그 역사로 나의 역사 개인의 역사도 있지만은요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닮을 수 그것도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경험해 가시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인생 전부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머리만 가지고 그냥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먼저 자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산 제물로 드려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머리로 백날 머리만 써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동행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져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형리를 갖다 주고 사형리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가시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근데 이제 저는 공학도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걷는 이게 카말레온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 왜 도사들도 막 무리를 걷는 그런 도사들도 막 그렇게 실제는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도 물은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성경을 공학도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막 그렇게 이해밖에 안 돼요. 근데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아무리 공학도로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도대체 항상 보면은 나의 선호도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 저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 머리와 자기 선호도, 자기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저는 공학도이기 때문에 공학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딱 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이거는 암만 공학도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아요. 공학도로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를 공학도가 이거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CCC 제가 이제 87년도 송오리 캠프장에 갔는데 하나님을 진짜 성령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는 카이스트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카이스트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카이스트를 내려놓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린 건데 하나님을 잡든지 카이스트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제가 하나님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을 때에 어떤 일이 그때부터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 가운데 뭐입니까? 에? 스토리가 뭐? 이야기,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가운데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뭐냐니까 인도 가는 때. 인도 갈 때요. 진짜 후원하는 교회, 파송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파송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세금 남은 게 있었어요. 돈이 전세금 남은 게. 그 전세금 남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비행기표도 사고 또 인도 들어갔을 때 생활비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고 그 돈을 믿고 인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잡든지 돈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돈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 이 전세금을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이 전세금을 어떻게 하라냐니까 개척교회에다가 다 헌금하래. 그 돈을. 전세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죽든지 온 가족이 다 인도 가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과 동행의 스토리가 시작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뿌리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뭔 열매를 가지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줌 누는 것 정도도 아마 드리세요. 우리 성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오줌 누는 거라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줌을 때 참겠습니다. 그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없이 무슨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됩니까? 자기 거는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면서 뭔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드릴 때는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하더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온 가족이 죽느냐. 그랬을 때에 인도에 가기 전에 그 전세금을 다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잡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경험 못해요. 그냥 그냥 개념과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뭐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 이러신 분이고 뭐 자비하신 분이다. 상황과 환경만 딱 마주쳐 보세요. 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때는 다 상황 환경 따라가지. 그러나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딱 잡았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몸으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1장 8, 9절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나마 다니엘은 엘리트로서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어서 엘리트를 양육하는 그런 코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먼저 우상 제물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주로 뭐 보면 이거 굿하고 할 때 보면 돼지머리라든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불결한 음식들이, 고기들이 그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포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결한 음식이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환관장에게, 그 담당하는 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이 쟤들은 왜 얼굴이 저 모양이냐, 뭐 못 먹었냐 이렇게 했는데, 쟤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채소만 먹였습니다. 이런 나의 명령을 그렇게 해서 대가리가 당강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환관장이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가 포로 잡혀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1000몇 킬로가, 오늘날 같이 이런 제도가, 이런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데, 그때는 무슨 위험을 당하고 도적을 만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그 여행을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너의 모든 보호, 너의 안전,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가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딘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은 어떻게? 이삭은 3일 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 앞에 서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그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를 제어 못하겠습니까? 제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쭉 가다가 야곱이 어디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그 과정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다 보면요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떠나가는 이야기.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떠나갑니다. 애국으로 잡혀가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떠나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불과 정갈이 나오는, 불뱀과 정갈이 나오는, 실을 뿌려도 삭이 나지 않는 광야로 떠나가는 이야기.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떠나야 되는 존재, 자기를 떠나가야 돼요. 자기를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생각, 우리 송철 성도님 생각이 있어요. 송철 성도님의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이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떠나가야 돼요. 내 생각에서부터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떠나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떠나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것을 결심할 때 하나님에 대한 동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떠나가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가라 했는데 갈대우르에 위험하다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언제 우리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죽어요 못 가요 하는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뭐 부추도 고기도 먹고 그래도 볼만한 것도 많고 안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가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떠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없어요.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자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 주장, 내 생각 그런 것들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삶에서
우리 영임 성도님도 내가 남아 있으면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남아 있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송철 성도님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나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송철 성도님을 바라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서 송철 성도님을 보면요,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인생은 하면서 이렇게 저주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요,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철 성도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나를 떠나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내가 여전히 붙어 있으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다 떠나가야 돼요. 자기를 떠나가야 돼요.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영이, 다은이도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다 떠나가야 돼. 다 귀찮아요. 다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동행.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동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여행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도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위험한 여행. 죽음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고 관념으로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것이 동행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과 확 바뀌어버리면 머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야 됩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내 인생에, 나의 역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 2024년도 이제는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 그러려면은 나를 떠나가고, 내 생각을 떠나가고, 가족을 떠나가고,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 심지어는 죽을 것 같고, 심지어는 세상에 화려함이 있더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나를 붙드는 자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리고 나를 떠나가고 세상을 떠나가고 나의 모든 안전을 떠나가고 나의 생각과 내 중심성에서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결론되어지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